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끝절까지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함께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본문은 그 약자로 해서 뭐라고 하냐,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흰 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장로교라고 표현하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보자 심판에서 어떤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마치 하늘나라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를 판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근거가 이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책들이란 복수로 말하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명부일 것만 틀림없고, 또 복수로 나온 책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에서 판결을 내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착각하게 하는, 오해하게 하는 본문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닌데, 그리고 이 말씀과 병행하는 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구원받는다고, 확실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수두룩한데, 그렇죠? 훨씬 많은데 이렇게 불확실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할 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에 대해서 복음 자체를 듣지 못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복음 자체를 듣지 못한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런 미묘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복음을 거절한 모든 영혼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선고, 그걸 이제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편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고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그리고 비극적인, 그리고 본문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법정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 여기 나오는 피고인들은 누구인가요?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 나왔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는 동안에, 그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에 살았던 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자비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됐든 왕국 복음이 됐든 은혜 복음이 됐든 간에, 그리고 초기에, 그러니까 구원 문제도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 가운데서 이기 때문에 원시적인 복음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모두 다 피고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날 때 그때까지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검사도 없습니다. 단지 피고인과 누구만 있나요? 그렇죠? 재판장이신 분만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유죄 판결을 위해서 밖에 나왔는데 피고로 불려져 나왔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데 유죄의 결과는 뭔가요?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왜 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지옥의 차이가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피고인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실까요?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27, 28, 29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7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 그래 이 말씀에 보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느 한 시간에 그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연이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그 기점이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은 여기 생명의 부활을 할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사람은 둘째 부활. 천년왕국이 흐른 후에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어떻게 한다? 다 부활한다. 부활체를 갖게 된다. 그런데 그 부활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말씀한 대로 한다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을 부활하는 사람 그리고 부활은 부활하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희고 큰 보좌의 심판이라는 게 바로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이미 우리를 휴거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다 그 의인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복이 세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그 중에 맨 먼저 말씀한 게 뭔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게 지옥을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죄인에게 내려질 마지막 판결, 선고, 그러니까 끔찍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네 가지로 우리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면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누구를 봤다고요? 자를 보았다. 그럽니다.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면에서 빼놓을 수 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보좌란 단어가 약 한 50여 개가 나왔다고 그렇게 어떤 성경학자는 조사해 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 보좌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자주 나오는 걸 봤지 않나요? 그렇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6장에서 시작될 때
천상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보좌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시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받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보좌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통치의 자리,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좌는 무슨 보좌인가요?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의 그런 보좌라고, 통치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를 뭐라 하냐? 흰 보좌라, 흰 보좌다. 흰 보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정결하다, 거룩하다, 공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흰 보좌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좌에서 판결을 내릴 때, 심판을 내릴 때 그 판결은 어떻다? 참 공의롭다, 참 깨끗하다, 전혀 어떤 하자가 없다,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그 어떤 것도 없다, 빈 하나의 틈도 없다. 이게 완전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그 보좌를 가리켜서 흰 보좌라고 묘사했다. 이게 절대적으로 공의롭다, 절대적으로 공의롭다. 이 본문에 보면 피고인들이 자기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할 이야기를 기회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요? 자기 행한 대로 행한 것에 대한 모든 기록이 그 책들이라고 하는, 그래 복수로 나와 있는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물증이니까. 그렇죠? 증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요? 성부 하나님이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이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자됨을 인해서 그분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판결을 내릴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피고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심판이 정말 공명정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공명정대, 절대적으로 공의롭기 때문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완전히 바뀌어진,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바뀌어진 그런 상태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 심판은 어디에서 가? 이 땅에서? 아니요,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 어디냐, 그 공간을 우리는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은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관대 없이 다 사라졌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지상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도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우주는 다 녹아 없어진다, 불타 사라진다, 풀어질 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제 구약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뭐라고 했나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치와 영원한 경멸을 당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심판이다. 악한 사람들의 심판. 종합적으로 말하면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역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죽어서, 그렇죠?
그러니 죽자마자 시기는 각각 겁니다.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죽자마자 믿음을 갖지 않는,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어디 가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음부라고 하는 거. 그게 대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고 대기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지옥과 버금가는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곳에 영혼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지금 갇혀 있었잖아요. 이따가 이제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부활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고 결과는 어땠다고요? 지옥 심판을 간다. 지옥에 간다.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심판의 배경을 보시면 어떤 건가요? 피고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행한 대로 가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행한 데 따라서 그 보응을 받는다. 값을 짐을 받는다. 행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뭘 받대?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한 것에 따라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심판의 결과는 불못 지옥인데 그곳에 가서 고통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행한 그 죄목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고인들, 다시 말해 여기 불려진 모든 피고인들은 죽은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이제 어떻게 다 부활체로 살아나서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게 부활하기 전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음부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음부라는 곳에. 대기 장소. 그러니까 오늘 법정으로 말하면 뭐 구치소라고 말하든 형벌을, 형량이 떨어지기 전에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과 버금가는 고통받는 곳인데 단지 뭐가 그곳에 있었다? 뭔만 있었다? 영혼이. 육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때요? 바다에 죽은 사람과 여러 죽음을 당한 장소가 다 다르지 않을까요? 화형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혀 있는 그곳에서 부활해서, 이게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해서 다 영혼과 그러니까 육체가 결합해서 가는 곳이 어디다고요? 지옥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단도 지금 그곳에 가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누구? 거짓 선지자도 지금 지옥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1000년 동안 그곳에 지금 가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던졌을 때 부활체로 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체로 갔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하고 또 누구야? 거짓 선지자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산채로 던져졌다고 하잖아요. 산채로 던졌다. 그러니까 산채로 던져졌는데 그들이 1000년 동안 고통받는 곳에 있었다. 지옥에. 그러니까 산채로 던져졌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이 육체로 가면 불 속에 가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장례식에 연화장에 가면 그 시체를 태우잖아요. 태우면 뭐만 남는 거예요? 죄만 남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무서운 곳인데 그 불못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짓 선지자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던져졌는데 1000년 동안 타버리지 않고 또다시 불려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어떤 신비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을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 본다고 하면 사단은 뭐 영물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도 이제 다시 사는 자, 부활체를 입고 다시 어디로 가요? 재차 이제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뭐 없어지는 것이다, 사멸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확실한 증인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피고인들의 특징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받다가 불려져서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불려져서 그분 앞에 나와서 부활체로 이제 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부활체로 심판받는 곳이 이 곳입니다. 이 장면이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한 것. 그 특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면 여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2절 주목해 보시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물은 대소하는 것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모두 다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들. 그렇죠? 죽었던 사람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음부라움.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다 피고인으로 지금 보좌 앞에 섰다. 보좌 앞에 섰다고 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불려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구치소에 있다가 법정에 나오는 죄인들처럼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 피고인들에 대한 쓸 때 뭐가 있냐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게 책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복수로 이해할 때 책들이라고 할 때 책이 한 권이라는 말입니까? 두 권, 세 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랍니다. 생명책은 단권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그 사람들의 기록이 행한 대로 기록한 것들이 각각 자기에게 그런 게 책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각각 자기들이 행한 것들이 기록한 것들. 그래서 복수라고 표현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죄 지은 것을 한 묶음, 책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들이 행한 것이 기록된 책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몇 권일지 모르죠. 책이 몇 권일지 모르죠. 이게 각각 자기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기록된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수로 기록된 것은 그런 의미다. 그러나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은 누가 기록되는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한 사람들이 기록된,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한다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된 그 책을 여기 표현한 것은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다른 책들하고 생명책이 있는가 할 때 생명책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내 이름이 거기 없고 이곳에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네 이름이 여기 없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생명책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어떤 게 가시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도 항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행한 대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책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각각 행한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명부가 이곳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연 중에 뭐는 거예요? 그런 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걸 왜 내 이름이 거기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실까요? (2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하리라.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요? 나는 너를 몰라.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변명도 못하기 위해서 생명책을 옆에 놔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이 생명책을 볼 때 자기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할 때 자기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다 아는지 않나요? 스스로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나라 세상에 어떤 법정에서 변호하고 그걸 변명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보자마자 어떤 생명책을 보자마자 생각해, 예수를 거절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 내가 기록한 살아온 행한 것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은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12절 하반절이나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책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들의 행위가 써 있는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믿지 않았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어떻게 했대요? 다 기록된 책들이 있을 거라.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펴서 그 기록된 것에 의해서 행한 것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위에 심판이다. 그 심판쯤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는 거야? 그 심판에서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가요? 이걸 아마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쉽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단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명부에서 지워지고, 그렇죠? 골로새에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그 지금 명부가 다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워지고 즉시 우리의 이름이 어디로 기록된다고요? 그래, 생명체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은 없어져. 그 책 자체는 이제 사라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행한 것, 구원받기 전에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보자 심판에 갈 수 있는 책이 어떻게 돼? 다 도말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죄가 도멸된다고 하는 말인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과 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행한 그런 것들의 기록이 있다고 없다. 없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10장에서 말하냐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이 생각하지 않는다. 막 지워버렸다. 그 말이 아니고 법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다시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이 기소할 수 없는데 누가 기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법적인 용어가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국회에서 해서 안 되니까 구속영장을 했는데 발부 안 되니까 그 특검에서는 불기소 처분한다. 누구도 불기소 처분한다. 그런데 기소 자체가 무효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도 역시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들이 변호하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기소할 수가 없다. 아무도. 그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표현하는 말은 그분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억하시죠. 우리도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하는데 그렇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소하지 않는다. 절대로 기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행하는 것에 대한 책들이라고 할 때 그 책들은 어떻게 됐나요? 내 책, 여러분의 책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도말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보상받을 기록이 기록된다. 보상받는, 심판에 대한 게 아니라 상급받는 일이 기록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생명책이 그러니까 그들의 각각 복수의 책들하고 생명책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생명책이 그곳에 제시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책들하고 생명책을 통해서 주님은 심판자이신 그분은 예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들 각각 자기들의 생한 대로 책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야?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야 하는 거야? 지옥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생입니다. 그걸 제시하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한 의미에서 생명책이 나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5장 22절이나 29절 30절 10장 28절 18장 9절에 보면 지옥은 그렇죠. 불못
그리고 신약에 원하는 그 언어에 보면 게헨네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신약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실까요?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로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래가 여기 표현 가운데 흰놈의 그 아들 골짜기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동쪽 편에 보면 그 쓰레기 태우는 거,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심지어 쓰레기 소각장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일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청구를 받아서 무덤에, 자기 판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가 갔을 거라고요? 그렇지, 이 쓰레기장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던져져서 태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약에서는 그것이 계속 쓰레기 태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태워지고, 그래서 구더기도 있고 말할 수 없이 처참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냥 불타는 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거, 그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하나 참고해야 볼 게 뭐냐면, 여기 불못, 그러니까 지옥의 어떤 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예시하고 있는데, 지옥에 대한 생생하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다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 어떤 걸로 묘사했나요?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여기 평가는 뭐냐,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바깥 어둠에 던져진다. 그러면 지옥이 불타는 곳인데 어둠이 있다고 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지옥은 완전히 어둠에 갇힌 그런 자들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갇힌다 해서 그것을 지옥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 밝게 고통받는 곳인데 그것을 은유적인 표현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것. 이게 암담하다 할까? 뭔가 그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밝은 곳에 갇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지옥의 표현을 이렇게 표기해 놓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왕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13장, 22장, 24장, 25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 차주 복음서에 보면 슬피 울며, 내가 쫓겨졌는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을 거다.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지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지옥의 고통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갖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문화를 갖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친구는 그곳에 가는가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봤어요. 그 문자를 통해서 분명을 중시 여길 때 그런 것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무조건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 처하거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곳에 내쫓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실까요? 이렇게 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두 가지가 중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옥에 대해서 표현한 게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난 자들이 거하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죠. 그 표현이 비슷한 말이 2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지옥에 대한 묘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서 내게 패역한 자들 시체들을 불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서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 보면 그 지옥을 뭐라 그러는데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 불꽃이 심한데 왜 벌레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요? 은유의 표현 참 더럽다. 예.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벌레에 따라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애들이 뭐 벌레 키우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레 딱 생각하면 혐오감 느끼잖아요. 벌레 생각하면. 그렇죠? 그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십니다. 9장입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마가복음 9장 44절 지옥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44절을 함께 보십시다. 없는데 나누주에 보시면 나누주도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나누주도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말씀이 있을 겁니다. 44절 46절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혹시 미꾸라지를 잡아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봤나요? 그런 걸 안 해봤는데 보기는 했나요? 미꾸라지 그걸 해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이 먹는 게 뭘 먹죠? 그러니까 더 더러운 물, 갯물 뭐 그런 것들 먹잖아요. 그걸 다 토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 사는 방법이 뭔가요? 송을 뿌립니다. 송을 뿌릴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요? 미꾸라지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만일에 마치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문화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새우구이를 먹어봤나요? 생새우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아니면 뚜껑을 딱 덮고 불을 피우면 어떤 거예요? 막 개들이 막 뚜껑 열고 나올 정도다. 똑똑하잖아요. 지금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가. 그런데 그 고통의 정도를 지금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기간이라고요? 영원히.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더 한층 더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구속한 건데 우리는 더 많이 찬양하고 더 그분을 경배할 마음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죄 이렇게 두려움, 죄 자체가 이렇게 혐오스럽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시간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은 우리를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격해야 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자리에 이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 이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나요? 이보다 큰 출세가 어디 있나요? 어떤 세상에서 어떤 걸 다 했고 어떤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감당하면 무슨 일입니까? 이 세상은 길어야 자기들이 누리는 영광이 100년도 안 갔잖아요. 길어봤자. 그렇죠? 누가 100년 동안 그걸 누리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걸 누린 사람이 있나요? 아니지. 솔로몬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기를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그가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그거를 따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부귀영화 자기가 생각한 것 전도서를 생각한 것 사람이 우리도 제 생각에도 좀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하면 좋겠다는 거 다 해봤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은 믿음 아니고서는 헛되다. 그런데 그분도 솔로몬도 얼마 동안 누렸어요? 40년 동안 치적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동의했나요? 자기 아버지 죽자. 그러니까 아마 20세 이후에. 그럼 70세, 20세 이후라고 하면 60세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는 그랬습니다. 다윗이 80세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봐야 50년. 세상에 최고의 부귀영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사람이 누린 것이 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길어야 60년이잖아요. 늘고 늘린다고 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누렸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얼마나 치가 떨 일입니까? 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이 메시지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다시 감사합니다. 또다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여러 각도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변호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여기 피고인은 변호사가 없잖아요. 변호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행한 게 다 나오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정치판이나 그렇죠. 우리가 보는 뉴스는 정치판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들이 기록된 걸 자기 행한 걸 다 만일에 찍혀서 나온다면 그 누구 변호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다 드러나는데 변호사 뭐 있어요? 뭔 검사 필요해요? 확실한 물증인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에는 확실한 물증, 자기가 살아온 행한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변명 자체가 없다니까요. 변호 자체가 없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성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감정을 터치하겠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옥은 어느 곳이냐? 모든 희망이 단절된 곳이다. 모든 희망이.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표현하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전체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물이 다 차단된 것.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아무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여러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그렇죠? 그것이 지옥이다.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십자가의 죽음,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마음가운데 이 말씀의 백보자 심판을 생각하면서 한번 음미하고 감사 또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